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설교보다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헌신 예배로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매주 수고하는 이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더욱더 많은 감사함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날 오전부터 이렇게 함께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또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제 주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문을 여는 이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한층 더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2023년도도 더 거룩한 헌신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에 어떤 힘이 있는지 잘 배우고 계시죠. 그 힘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수유동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교회 사택 근처에 비둘기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가 제 차에 자꾸 이렇게 뭘 투하하는 바람에 매주마다 세차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새들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새들일수록 울음소리가 더 예쁩니다. 우이천에 있는 외가리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동물로 비교하면 돼지 멱다는 소리로 웁니다. 제가 지금 하면은 똑같을 것 같아갖고 좀 큰 외가리가 그렇게 막 날아가면 좀 무섭습니다. 독수리도 그렇고 큰 갈매기들도 그렇고 큰 새들은 종종 이렇게 우는 소리가 예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들은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로는 도저히 소리로 표현이 안 되는 아주 예쁜 목소리들로 소리를 냅니다. 기분 좋은 소리, 외가리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로 아침을 깨워줍니다. 외가리 소리를 들으며 잠이 깨는 것과 참새 소리를 들으며 잠이 깨는 것,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외가리 소리 듣고 잠이 깨면 깜짝 놀라서 에잇 이렇게 나올 텐데 또 참새들, 작은 새들의 소리는 아주 예쁩니다. 가끔은 이런 작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제가 은혜로울 때는 찬양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들도 이렇게 기분 좋고 아름다운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아마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서 날마다 찬양하는 천국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가 부르는 찬송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런 기적의 찬양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찬송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 세 부족들이 모였습니다. 규모는 나와 있지 않지만 꽤나 큰 규모의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은 미리 튼튼한 요새와 성들을 만들어 놓고 군대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대군들이 온다는 소식에 여호사밧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20장 전에 있는 역대하 18장에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은 살고 아합 왕이 죽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더 두려웠을 겁니다. 이번엔 내 차례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적들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 심지어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몰려온 그런 상황이 지금 여호사밧이 처해 있는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만 없어도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지금 마음으로부터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또 생각도 어떤 전략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경험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만들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전쟁도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이후로 전쟁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보통은 탁월한 전술, 또 막강한 군사력, 강한 무기 같은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농기구 들고 싸우는 사람과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게 그냥 밀려났던 이유가 조총이라는 무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전투는 완전히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전투였습니다. 보통 전쟁이 시작하면 이제 군사학적으로 보면 강력한 화력으로 적진을 먼저 다 초토화시킵니다. 미사일을 쏟아붓고 포탄을 쏟아부어서 적진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육군이 막 밀고 들어가서 나머지 적들을 다 섬멸을 하거나, 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 진지를 막 가서 돌파를 하고 돌파된 곳으로 병력들이 돌진하여 들어가는 형태가 대부분의 전술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투는 완전히 다른 전투입니다. 전투의 선봉에는 무기도 없이 그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노래 부른 것. 그런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인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의 결론은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나서서 작전을 시행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죠. 심지어 복병은 누가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했답니다.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복병을 준비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 전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나라 암몬과 모압과 이 마온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전리품을 더 얻으려고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한 나라를 먼저 공격하고 한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전리품을 또 가지고 또 두 나라가 또 싸워서 셋이 서로 싸워서 다 서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 전쟁에선 이스라엘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한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른 이 찬양에는 뭐 사람을 홀리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던 걸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또 여기 계신 할렐루야 찬양대도 모두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찬양과 지금 이 전쟁 앞에서 했던 이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했던 찬양과 다른 걸까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는 찬양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찬양은 뭐 다른 찬양일까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같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셨고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찬양일까요?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은 마음을 다한 찬양입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적군을 앞에 두고 왕과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에 의논하고 동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동의했다라는 말은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한 의논이 상식적인 의논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 찬송가 몇 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다 알겠다고 하시지 싫은데요?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싫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성전 밖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적들이 몰려오는 상황, 전쟁과도 같은 그 상황에서 찬송 부릅시다 라고 하면 아마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식적인 거니까요. 적들이 몰려오는데 여기서 찬송하자는 말은 그냥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죠.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눈앞에 세 나라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찬송을 하자고 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돌아가자, 우리 모두 죽일 거냐 라고 원망을 했을 텐데 백성들은 지금 찬송을 부르자는 말에 동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야하시엘이 외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 외침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나팔 불며 돌던 그 믿음이, 나팔 불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믿음이 지금 이들에게도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 가지고 한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한 찬양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민수기 말씀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로 모아 드리는 찬양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가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미술부 아이들과 합창부 아이들이 서로 자신들이 하는 게 진짜 예술이라고 주장을 할 때 미술부 아이들이 꼭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야, 합창은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 근데 미술은 작품이 남잖아. 그러니까 미술이 진짜 예술이야. 말도 안 되는 이 초등학생 같은 이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논리는 세상에선 통하죠. 세상에서는 합창하고 나면 뭐 노래가 뭐 남습니까? 녹음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어디로 가서 어디에 남습니까? 하늘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입을 떠남과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고스란히 드려집니다. 찬송의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와 고백은 하늘아버지 앞에 찬양의 제물로 아름답게 헌납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찬양은요, 응답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찬양은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적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은 목숨을 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읽은 21절을 보시면 이들이 찬양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의 임무 중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것이었죠. 이들은 자신의 생업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가 보통 찬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적진에 목숨을 걸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찬양의 용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치명적인 무기나 전략이나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군인들보다도 더 용감한 찬양의 용사였던 겁니다. 군인은 무기라도 있죠. 찬양대는 무기도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찬양의 용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불렀던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찬양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도 찬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기로 가지고 있는 찬양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찬양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막힘들을 파쇄하는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막힘들도 뚫어내는 힘이 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찬양의 옷을 입으면 적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서 찬양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 있죠.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 다윗은 찬양의 용사였습니다. 곰과 사자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 앞에서도,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앞에서도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증거가 뭡니까? 시편이죠. 욥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시련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찬양할 만한 상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들어가자마자 형체가 다 사라질 만한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매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찬양했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들이 그렇게 죽음과 고난의 목전에서 목숨을 걸고 찬송을 부르며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들을 잊을 만큼 놀라운 축복을 욥은 받게 됐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으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벨론에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초석을 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몸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찬양은 거룩한 찬양입니다.
백성들이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행한 일이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라고 나와 있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입어야 할 옷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복이 아니고 군복이어야 합니다. 군복과 무기를 드는 것은 전쟁 앞에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군복도 입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고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예복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찬양을 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거룩한 찬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듣는 음악에는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에 따라 그 음악은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음악을 통해 우리의 이 마음과 육체가 치료되는 놀라운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악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음악에는 양면성이 있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무조건 다 좋아야 되는데 왜 음악 때문에 죽는 일들이 생겨나고 음악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망가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음악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누가 사용합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사탄의 왕이라고 했던 이 루시퍼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거든요. 천사가 타락한 이후에 음악의 양면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음악을 잘 들을 수 있게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나름 클래식만 들었습니다. 집에 클래식 CD만 있었어요. 나중에 좀 커서 점점 어머니 모르게 이제 가요도 사고 팝송도 사고 막 이렇게 사서 듣긴 했는데 점점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듣는 음악들이요, 점점 자극적인 음악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건전하고 좀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듣다가 가요도 좀 그런 잔잔한 가요를 듣다가 점점 제가 듣는 게 막 일렉 기타 소리가 점점 커지고 막 드럼 소리가 점점 커지는 음악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자극적인 음악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음악에 심취하다 보면 가는 종착지가 다 비슷합니다. 메탈이라고 하는 장르로 보통 이렇게 갑니다. 아주 자극적인, 막 귀와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음악인데, 이 메탈 중에서도 제일 끝으로 가는 게 데스메탈이라고 합니다. 데스메탈은 앨범 표지부터가 막 으스스합니다. 공통적으로 반그리스도적인 이 앨범 표지들이 많은데 십자가가 거꾸로 세워져 있기도 하고 사탄으로 상징되는 염소 형상들이 막 표지에서 막 나타나기도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분장들을 하고 마치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좀 우리가 보기에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좀 미친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큼 좀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거기까지 막 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거룩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어떤 한을 풀거나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한 찬양은 거룩한 사람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찬송가만 꼭 불러야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해야 내가 부르는 찬양이 거룩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요즘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좀 그러시지 않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교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가보면 이런 다음 세대들이 부르는 막 이렇게 드럼 치고 막 기타로 막 일렉 기타로 막 이렇게 하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막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저게 무슨 찬양이냐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사탄의 음악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이 부르는 찬양도 거룩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들어갈수록 찬송가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저희 아내나 원래 이 찬양대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는 그런 찬양도 막 너무 엄청 많이 듣고 많이 좋아했고, 저도 젊었을 때는 찬송가는 너무 고지식해, 너무 막 졸려, 막 재미가 없어, 막 이렇게 했는데 40 좀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찬송가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찬송가 가사가 나에게 큰 울림들, 오히려 그런 찬양보다 훨씬 더 많은 울림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얘네들도 다 나이 들면 찬송가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부르는 찬송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찬송은 복음의 찬송입니다. 21절 중간부터 보시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세 하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찬양대가 군대의 선두에서 부르는 찬송이 우리에게 힘을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달라고 어떤 주술적인 기도를 하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찬송은 이미 승리를 선포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이들이 부른 찬송이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찬송의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영원하심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복음의 선포가 담긴 찬양을 이들이 지금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담긴 복음의 찬송은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승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도하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풍성하심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찬송에도 똑같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지었던 시편도 사실 다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좋아진 거 하나도 없고 대적이 물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적들이 내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없애주세요. 여기서 저를 이렇게 들어서 딴 데로 옮겨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습니다라는 찬양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셨음을 믿는다고 하는 찬양, 그것이 다윗이 쓴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의 선포가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찬송이 일으키는 기적의 힘입니다.
담대한 복음 선포의 찬송으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모든 대원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도 은혜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이 땅에 온갖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누리고 사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내 앞에 놓여있는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여러분들의 그 찬양이 오늘 제사장들이 전쟁의 선두에서 드렸던 그 찬양처럼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끄는 귀한 찬양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 그 거룩한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기적의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찬양대 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필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 떨어져 나가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기적의 찬양임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입에서 이 기적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해 헌신을 다짐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찬양의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왔는데, 우리가 기대하던 그날은 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마음을 빨리 이쪽으로 당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날인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아픔과 또 정신적인 모든 아픔들도 하나님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기적의 찬양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는 사자와도 같이 입을 벌리고 먹을 것들을 찾는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묶어 주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절대로 이곳에 그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 가운데 놓여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모든 주민들을, 이재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아픔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적인 아픔보다는 그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슬람이 득세하던 그 땅이 바라기는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찍이 그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 그 땅을 다시 한번 주님의 땅으로 돌려주시고 주님의 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의 가정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입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찬양이 내 앞에 놓이는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며 내 앞에 놓이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어내는 기적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이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대청소가 3월 25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귀한 무기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통해 우리 삶에 허락된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찬양의 귀한